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영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은 바로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전제된 말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 사람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지은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상태는 죽음과 무관한 관계가 없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생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람도 역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생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이 사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는 길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죽는 길로 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인지나무 열매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죽음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어서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또 그 남편도 먹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됐고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은 생명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로병사라고 생각하고 생로병사를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음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 텐데 인간이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불순종과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다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생의 삶을 다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의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려면 영생의 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몸을 가져야 영생을 누리지, 영생의 몸을 가지지 못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죠. 원래 이 생명은 영생과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처음 만든 사람도 생명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됐어요? 생명의 상태가 됐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흙을 모아서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데, 아파르 그 위에 있는 이렇게 흙에 모을 수 있는 것을 아파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모아서 그것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셔요. 그게 바로 저 말씀인데, 저 2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죠. 이 생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느샤마라고 하는 건데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하는데 영인데 혼인데 바로 생명이 충만한 존재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생명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게 지음받았을까요? 동물들은 여러분 땅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대. 어디가 무엇이네요? 땅이네. 땅이. 아담아, 이 땅이 바로 생물을 내요. 그 종류대로 내요. 무엇을 내요? 가축을 내요. 또요? 기는 것도 내요. 또요?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했죠? 흙으로 만들었지만 바로 느샤마, 하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땅이 내요. 땅이 내기 때문에 동물들은, 모든 동물이 땅을 기어다니든지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동물은 네 발로 대부분 걷죠.
네 발로 걷고 이렇게 네 발로 서 있으면 어디가 보여요? 땅이 보여요. 그렇죠? 땅이 보입니다. 이렇게 네 발로 있으면. 사람은 서 있어요. 땅이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요. 다른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만든 거예요. 동물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서 있으면 하늘이 보여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 생명이 임한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관계가 끊어졌어. 브로큰이라고 끊어져 버렸어. 깨져버렸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생명이 충만한 생명 상태의 사람이었어. 생명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은 왜 우리에게 죽음의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느냐? 바로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과 죄의 결과물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하나님 죽지 않으십니다. 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가지가 어때요? 살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 1mm만 떨어져 있어. 아주 쬐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 나무에다 붙어 있을 때는 여기서 공급받는 영양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서 이파리도 나고 또 가지가 뻗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아주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이 나무 어떻게 돼? 이 가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 안에 바로 거하면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인간의 불행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바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끊어진 상태에 있는데 이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죄의 삭은 뭐냐? 죄의 대가는 뭐냐? 죄의 결과는 뭐냐?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는 영생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바로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결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여는 부족한 거죠.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이쁘고 그죠? 재롱을 떨고 그래갖고 그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별 것들을 다 키웁니다. 그죠? 키우면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떠나서 죽었어. 어떻게 돼요? 계속 귀엽다고 끌어안고 있어요? 침대에서 같이 자요? 죽는 순간에 뭐 요즘에는 애완동물들도 뭐 장례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데 그런 의식을 통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는 강아지하고 침대에서 같이 자는 고양이하고 같이 자고 그죠? 그렇게 해. 죽는 순간에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생명이 없어지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면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자리를 바로 죽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의 결과, 죄의 마지막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말씀, 긍휼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너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야. 다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영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고 무덤에 붙이셨어. 그런데 원래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시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최초의 생명, 바로 하늘 생명,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엇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생명이 하늘로부터 다시 온 생명이에요. 처음 생명,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줬던 그 생명, 그래서 생명이 되었던 사람, 그런데 그 생명이었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그 생명을 대신하기 위하여 다시 온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교회도 많더라고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한 자가 돼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몸으로 무엇을 누려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몸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가져야만, 이 영생의 몸을 가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을 가져야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쓰임받고, 그죠? 여러분, 그 어느 곳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죠. 회사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자격증이 있어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격을 증명해 줘야 들어가잖아요. 그런 어디 출입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활절은 단지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역사, 그 부활의 몸, 영생을 위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아요.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이 없어요.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이 약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불치병,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 주셨던 생명을 다시 주셔야만 이 불치병인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그래야 다시 이 불치병이 치유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생명을 가진 몸으로 바로 우리는 이 몸을 가리켜서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치병을 치료하고 부활의 몸을 가져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의 몸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